16절에 34절까지 내용입니다. 내용이 길어서 읽으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지금 그 바울은 어, 첫 번째 교회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온 상태고, 이 유럽에서 유럽은 지금 지금의 아테네, 그리스 쪽을 이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북쪽에서부터 저 제일 북단에 있는 게 빌립보고, 그 아래에 그 데살로니가, 그 또 아래에 지금 아덴, 그 밑에 이제 고린도가 있는데,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것도 그냥 뭐 그냥 내려온다기보다는 복음을 전하고 쫓겨나고 도망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저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테네 맞습니다. 그 아테네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우리 뭐 아테네에 대해서 잘 알지만, 이 마게도니아 전체에 그 그리스 그리스 전체에 지금은 수도가 되어 있지만, 그때는 각 폴리스라고 해서 각 이제 나누어져서 국가가 되어 있는. 근데 이 전체가 다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리가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그 우상들이 그 출처가 여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이름만 바뀌고 약간의 내용들만 바뀌지, 실제로 여기에서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수입해 가지고 로마에서도 쓰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 어, 이 열둘의 그 우상들을 섬기는 다신교 체제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지역은 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종류의 철학들이 여기에서 어, 논해지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16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 앞에 우리 바울이 신라와 디모데를 베레에다 남겨놓고 왔죠. 신속하게 도망쳐 오느라고 제대로 이제 교회를 돌보지 못하고 그냥 왔기 때문에, 거기에 신라와 디모데, 비교적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어, 좀 안전했던 신라와 디모데를 거기에 남겨서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신라와 디모데는 가는 곳마다 바울의 뒤에서 바울이 시키는 대로 거기를 잘 정돈하고, 그리고 든든히 서도록 만들고, 때로는 장로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를 빠져나오는 이런 어, 팀 사역을 어, 했습니다. 어느 시점부터는. 그래서 그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아덴에 머물다 그 우상이 가득한 것들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 회당은 어, 유대인들이 저기 유대교의 그 말씀을 서로 강론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가는 각 처마다 이 회당이 있었고, 이 습관에 따라서 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여기에 장터는 이 우리가 익히 들었던 그 아고라라고 하는 그 장터이기도 하면서도, 사람들이 거기서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또 듣기도 하고 변론도 하고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장터에서 뭐 대중 토론 비슷한 것들을 이제 한 거죠.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 철학을 전하는 것처럼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어, 그런 모양입니다. 18절입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이 에피쿠로스와 그 스토아 아, 철학자 이 사람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는 이성과 금욕 이런 것들 추구하면서 범신론적인 이게 이제 자연이 신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수용하는 인격은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덕을 실현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어, 어떤 외부적인 감정이나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의 평온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운명은 어차피 바뀌지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운명을 수용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에피쿠로스도 공포 고통이 없는 상태를 추구하는 이제 쾌락을 추구한다고 하는데 그냥 고통이 없는 상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죽음에 대한 공포, 신에 대한 공포 이런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고 공통점은 다 정신적인 안정을 구하는 거죠. 우리가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 이 아덴 사람들 그리고 이 그리스 사람들이 많은 종교적 정보와 철학적 정보가 있지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정보가 없어서 무서운 게 아니라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무섭거든요. 도대체 뭐가 맞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매일 새 것만 듣는다고 얘기했는데 왜 새 것만 계속 듣겠습니까? 기존에 들었던 것이 확신으로 오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계속 새로운 무엇인가 있을까 봐 계속해서 듣는 거죠. 오늘도 내일도 계속 그렇게 하면서 안정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안정을 추구한다는 것은 안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정이 없다는 얘기죠. 안정이 있으면 안정이 추구할 일이 없죠. 안정을. 이 사람들이 둘 다 안정을 추구하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이 두 철학에 매료되는 것은 그들에게 안정이 없고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 모든 그 피로감들을 여기서부터 좀 어, 탈피해 보고자 이것을 통해서 탈피해 보고자 하는 거죠. 비록 방법적인 측면에서 하나는 이성과 덕과 금욕을 추구하고 하나는 쾌락과 소박함 그리고 고통 회피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두렵고 불안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고 그들과 지금 이 쟁론하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진정한 평안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온 지금 이걸 전합니다. 이제 진짜가 온 거죠. 그런데 이 철학자들이 그걸 제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논쟁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수용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논쟁해서 이기려고 하는 자세 그리고 어,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구축해 놓은 사람들 안에 이 영향력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논쟁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 말쟁이라는 말은 남의 것을 주워 듣고 그냥 자기가 진짜 내면적인 것들을 깊이 알지 못하면서 껍데기만 이렇게 주섬주섬 얘기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 이 철학자들이 가장 극혐하는 실제로 모르면서 아는 척 떠들어대는 그런 사람으로 사도 바울을 몰아가는 거죠.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당연한 이야기지만 어, 이 그리스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죠. 그리고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들의 부류로 그냥 이 사도 바울을 취급하고 옆으로 제쳐드는 거죠.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위에 저작거리 장터 이곳은 이제 아고라라고 불리는 그냥 사적 공간이죠. 대중적인 공간이면서도 여기 아레오바고는 그거보다는 좀 더 공식적 자리이고 여기서 재판도 하고 변론도 하고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여기에 데려가서 이제 공식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들을 듣고자 하는 거죠. 이제 조금 이제 주목해 보는 거죠. 귀를 기울이고 무슨 뜻인지 알려고 하는 사도 바울은 이거를 놓치지 않고 또 전합니다.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어,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성경에 이제 아덴 사람의 특징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실제로 어떤 문헌에도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덴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듣다가 다 속는다.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뭘 잘 믿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계속 추구하는데 새로운 것이 들어가면 그것이 어, 진짜인 줄 알고 제일 먼저 속는 게 아덴 사람이라 그런 거죠. 사실은 아무것도 믿지 못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믿는 이, 이 역설이죠.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뭐 칭찬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종교적 열심들, 다신교 그리고 그들이 채 이해하지 못하는 신들에 대한 동경이 있을 만큼 그들이 종교심이 많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여는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서 계시지 아니하고 사실 유대교도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죠. 유일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근데 유대교 외에는 이 또 복음을 선포하는 이 사람들 외에 우주를 지으신 신이라는 것은 충격적 개념입니다. 신은 물의 신이고 바다의 신이고 산의 신이고 정령의 신이고 연애의 신이고 미의 신이고 힘의 신이고 대장장이의 신이고 그런 것이지 각자 인간이 요구하는 대로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존재 그리고 인간이 상상해낼 수 있는 그런 영역에서의 신이고 특히 아덴의 신들은 인간의 삶과 똑같이 그냥 그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지 그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조물주 이런 개념은 이제 없죠. 이 고대 사회에서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에서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들이 하고 있는 이제 행위들을 어느 면에서는 비판 또는 비난하는 것이죠. 계속 끊임없이 인간의 손을 통해서 유지되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 그의 함정, 그게 함정이죠. 인간을 빠뜨리고 인간을 귀속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은 뭔가를 도울 수 있는 신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신으로 이게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신적 개념이고 그들이 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이렇게 부각시켜서
복음을 주목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아덴 땅에 있는 흙이 특별해서 그 흙에서부터 자기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다른 바깥에 있는 사람들보다 자기들은 우수한 종류의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종교적 우월감이죠. 민족적 우월감이고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이런 식의 자기의 출처를 만들어서 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민족성에 대한 자긍심을 만들어내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특별하고 특출한 존재가 아니고 모든 사람은 다 한 출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 만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렇게 어, 우리가 다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고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다. 각 민족이 살 수 있도록 바운더리를 정하셨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니 이와 같이 사람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기는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어, 이 아덴은 종말이라는 것이 없죠. 어, 역사는 계속 돌고 도는 것처럼 그리고 어, 처음 어, 존재하는 것이 물질이었는데 예, 끝날까지 그들은 물질 상태로 되돌아갈 뿐이지 역사가 처음이 있고 끝이 있고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명확하게 하고 언젠가는 끝날이 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들에게서 그들에게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파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덴에서 특별한 어떤 복음의 역사 같은 것들은 없었다고 보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복음 전한 것에 대한 어, 결과는 있고 그 중에서도 죽게 돌아올 자들은 돌아오고 있는 모습이죠. 이 아덴의 설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지식적 자랑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가 여기서 지식을 너무 많이 사용해 가지고 어,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었던 다른 지역보다 훨씬 성과가 적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 사실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내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힘삼고 있는 존재고 그리고 자기 지식 자랑할 만한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죠. 이 사람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이 복음을 변론하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종교적 구조, 사고 체계
이런 것들을 대략 이해하고 그 기반 하에서 그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어, 이 바울의 복음을 걷어찬 거죠. 그 안에서도 또 어, 예비된 사람은 믿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아덴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안에는 다시 회심하는 자들이 있고 여전히 이 아덴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고 있다. 바울은 성령께 순종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모함이 되지 않나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과 같이 가는 곳마다 이런 열매를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에 대해서 무엇을 말할지 또 우리 소망에 대해서 무엇을 말할지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매일 복음을 변증하는 것을 배우고 듣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들을 뿐 아니라 우리가 이것들을 우리 안에 다음 단계의 소망을 위해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답변할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는 자세로 설교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어, 우리가 지식이 부족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믿는 자들은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때를 얻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또 너무 많은 정보와 너무 많은 지식으로 혼돈한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알기 전까지는 새로운 정보가 우리에게 평온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주님이 오셔야 혼란이 끝이 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찾아와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